오늘은 감사주일인데 주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감사.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감사를 얼마나 하는가 한번 자신에게 좀 되물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얼마나 사용하며 또 우리 마음에 진심에 담긴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러한 표현과 행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시는데, 사실 맥주 감사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제 감사제죠. 감사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절기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 수장절인데, 맥주절은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가지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할 그 구원을 잘 예시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된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맥주절은 또 수장절은 사실 거기에 맥주절은 또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예시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첫 곡식을 수확해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깔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 또한 마찬가지예요. 수장절은 나팔절과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데, 이 수장절은 새 날의 시작과 함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하고 그 거두들인 곡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한 거죠.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것이 이런 이 1년의 큰 절기들을 지키면서 감사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각시켜서 너희들이 한 해 동안 또 매년마다 너희들이 계속되는 너희들의 삶에 이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길 원하시는 거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이게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이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행복을 비례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거란 말이죠. 실제 해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 하나님 앞에 절기 때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송축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라고 이렇게 이제 이 100편, 10편, 100편이 그런 의도의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1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어떻게 하라고? 부를지어다. 이 부를지어다는 말이 하리우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요새 말로 번역한다면 소리 질러 이러는 거예요. 소리 질러가 어디서 해? 공연장에서 가수가, 그렇죠? 공연장에서 가수가 막 이제 좀 분위기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정중히 끌려온다 싶으면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가사의 후렴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분위기가 그 고조되면 떼창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공연에 하나가 되고 큰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건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찬송을 지을 때 어떤 상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각자 예물을 들고 이 성소를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바치교에 지나갈 때 막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절기라고 하잖아요. 절기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 안식일이나 뭐 이런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는데, 자칫 종교적인 그런 이제 의식에 치우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크게 하고 기쁘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이 찬양 속에, 이 절기 속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해서 이 1절을 이렇게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든 절기든 이렇게 하는 행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우리의 마음과 그 진심이 함께 올려져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예배 용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눈을 뜨고 이리 보세요. 자, 이 찬양대원들이 막 힘껏 찬양을 하잖아요. 예, 같이 동료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수가 아니니까 소리 질러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공연장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힘껏 찬양을 하고 또 이제 한 단계를 올려서 막 찬양하고 같이 찬양 속에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막 계속 낮은 음으로 계속 곡 음표가 올라가든 뭐 내려가든 상관없이 계속 낮은 음으로 이렇게 부르면 마음의 미동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호를 질러라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늘 해온 찬양인데 왜 또 야단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그럴 필요가 있어. 절기가 뭐 매년마다 맥주일이 되고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는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소리 질러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어떻게 알지어다 했어요. 그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뭐 할지어다? 알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지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분명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을 갖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해야 생기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숱한 경험이 있으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는 이 표현 속에 이루어진 이 과정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확신을 만들어주는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으신 이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도 창설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때 지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지으실 때 사용한 단어인 토보를 써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선자가 토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는데 이 의미는요, 그냥 자연적인 인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까지를 지으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야 돼.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삶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까지 간, 이게 지으심의 의미인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알지어다 이 말이 충분한 우리가 이제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이 의미 속에 잘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 7절, 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범죄하고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다시금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친백성의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지으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5절에 나오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는 헤세드예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 누구를 짝사랑할 때 사랑. 짝사랑해 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짝사랑을 안 해봤는 거야. 짝사랑 심하게 하면 무슨 병이 걸려? 상사병이 걸려. 약도 없어요, 이거. 만나야 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참, 우리에게 인간을 그냥 지은 게, 모든 필요와 달리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어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고 범죄에서 타락해서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망가졌어요? 폐품이 된 거예요. 쓰레기통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원래 그 지옥이란 말이 쓰레기장이라는 말이에요. 게헨나. 쓰레기장, 그거 던져야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렇게 되게 하는 이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가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트리진 부분을 다시 복원해서, 할렐루야, 하나하나 우리를 그렇게 다시 만들, 이걸 재창조라 그러는 게 재창조. 이렇게 구원해 놓으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3장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희를 인하여 뭘 이기지 못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이 최근에 있어요? 하나님이 날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게 보지 못한 경험이 일생 지금 살아오면서 있어요? 오늘 다들 말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시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해서 경험을, 자기 짝을 만나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장가 시집을 못 간 자매들은 글쎄 막 기쁨을 생각을 하면 그 대상을 마음이 막 콩닥콩닥거리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에 샘솟는 기쁨.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당신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쁨을 못 이기신대요. 기쁨을 좀 그래 알려주세요. 시작. 참. 도저히 나와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이건 정말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계속 그걸 뻗팅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기쁨을, 그 어떻게 기쁨,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셨지만 범죄에서 타락했는데 예수님 보내서 계속 성령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는데 그렇게 재창조된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기쁨을 못 이기는 거. 아이고 내 새끼, 저게 이제 철이 들었구나. 나와서 예배를 하네. 아이고 저게 내가 이런 말을 따라서 하네. 아이고 순종을 하네. 지가 막 화가 나 죽겠는데도 그걸 이겨보려고 애쓰네.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야. 아이고 전에 저 철은상이면 지랄을 하더니 아이고 저에 또 그걸 한번 이겨보려고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막 견뎌내네, 살아내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기쁨을 못 이긴다는 거야. 여전히 예수 믿는데 막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막 성질 그대로 부리면서 그냥 온갖 더러운 마음을 품고 그냥 되는 대로 세상 그저 오는 거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을 따라. 주일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에 다 품고 그걸 지켜서 행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땅 예배 때 왔을 때 아이고 저 내 새끼 기쁨을 못 이기는 거라. 나이 드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손주 보면은 어때요? 눈이 갑자기 커져요. 막 이 입이 그냥 막 귀까지 절대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그런데 막 손주를 보면 막 그런 거예요. 쭉쭉 빨고 난리를 치는. 기쁨을 못 이긴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기쁨을 못 이긴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 알지니라 그런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고 확신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미국 서부 시대에 사람들이 땅 속에 금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막 금을 찾으러 금맥을 찾으러 다니는데 몇 사람이 금맥을 발견했어. 그 금맥을 발견해 가지고 야 우리가 금을 캘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여기로 모이자. 그게 서로 오능을 했어. 그 몇 사람. 그래 다 준비를 하고 약속한 날 딱 갔는데 그 몇 사람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속한 사람들이 누가 이걸 사람들한테 알렸지? 막 서로 의심하고 막 서로 그냥 누가 알렸니? 이거 우리만 금을 다 캐려고 했는데 다 알려가지고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 누가 이거 알려줬어요? 물으니까 알려준 사람 없는데요. 어떻게 알고 너 어디 왔냐고 물으니까 당신들 얼굴 표정 보고 왔다. 알지니라. 알지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지니라. 알지니라. 그래서 표정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환한 표정이 되고 옆 사람을 보면서 참 입에는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그걸 보고 이 인간들 틀림없이 금맥을 발견했구나. 뒤따라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인생의 금맥을 발견했구나. 이 사람 뒤따라 가보자. 갔더니 어디예요? 창원사랑의 교회인 거야. 할렐루야. 창원사랑의 교회 가봤는데 뭐 다 사람밖에 없는데 얼굴은 다 환해. 누굴 만나서 그렇지? 이 얼굴은 아닌 것 같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주시니 재창조해 주시니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막 표정이 막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짜 근본적인 죄는 다른 죄가 아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다. 내가 받은 바에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좀 부족하고 없고 좀 어렵고 하는 거에 원망불평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참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벅찬 감격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양떼라고 하는 그 양떼를 치는 그 과정을 잘 알죠. 그러니까 그냥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기르신다. 근데 이 자연 속에는 양이나 뭐 양 비슷한 그런 이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들판에 숨어서 자기를 먹이로 삼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늘 이렇게 자기들을 찾잖아요. 그죠? 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맹수들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잡혀 먹을지 몰라. 그리고 스스로 풀을 뜯어야 돼. 스스로 물을 마셔야 되고, 살다가 어떻게 해서 눈 맞아가지고 이제 남편 양이 생겨가지고 자식이 생기면 그것도 먹이고 입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당히 힘겨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목자가 기를 때 목자의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양은 멀리 못 보지만 목자는 어디에 소지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가서 이제 우리 호비구 모임의 목사님들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성지순례를 갔는데 실제 이제 베두인들이 양치는 곳을 가서 보니까 우리 성경에 푸른 초장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초장이 없잖아요. 전부 사막이고 돌짝밭이고, 그래 거기다가 양들 풀어놓으면 양들이 그 돌짝 사이에 이렇게 솟아난 풀을 그걸 찾아가지고 뜯어먹고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환경에서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돈도 이렇게 벌리고 이렇다는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것은 먹이고 입히고 또 이제 돌보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그 손길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데, 아까 그 지으신이라고 할 때의 그 지으심의 의미가 그냥 한 인간에서 자기 백성이 된 데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이 된 데까지를 이 목자는 뭐예요? 기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확실한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을 해방시키 가지고 가나안에 바로 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기르시는 거예요. 뭘 기르세요? 그들의 믿음을 기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제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물이 필요한데 물 달라 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고 그 믿음을 온전히 갖도록 훈련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편안해지니까 모세가 우려했던 대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서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다 올려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풍습을 쫓아서. 근데 하나님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이러지만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을 매질해서 쫓아내고 때로는 돌을 던져 죽이고 온갖 방법으로 선지자를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은 죽어두고보다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본래 살았던 원주민보다도 더 타락되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본보기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절하는 거 그거 했다가 풍물을 쑥 던져줬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바벨론에 왔는데, 왜 우리가 이 바벨론에 와서 종살이 하는데 바로 우상 때문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그 바벨론에서 영원히 너희들이 대대로 그냥 종노릇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70년을 되돌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되돌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3명 더 줬는데 그 왕이 보니까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던진 사람 타져 죽는데 그들은 옷깃 하나 타지 않고. 그래서 참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풍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그냥 순식간에 샥 하면서 녹아버리거든요.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주일날 풍물 속에, 그 뜨거운 풍물 속에 있는데 옷도 안 탔단 말이에요. 옷도 어떻게, 옷자락도 안 탔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경에 보면 친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과 가까운 백성,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기르시는 과정 속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기호적인 삶만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로도 인도하시고 바벨론으로 인도도 하셨던 것처럼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체득해야 되는데, 그 백성답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백성답게 되는 표정 중에 하나가 감사란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할렐루야.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여호와의 문이잖아요. 여호와의 문. 할렐루야.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나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그렸던 내 인생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예.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그 길러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자기 자녀들의 축복을 할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면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안수집사님 구원사님들 저희 내외를 포함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백이 나와요. 나를 기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언제 길렀나? 내 몸은 우리 부모님들이 길러주었고 지식은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길러주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이러한 그 신비한 손길을 체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조로증이란 게 있어요. 조로증. 그 소아조로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발병하면 이제 남들보다 8배가 더 빨리 늙어진대요. 그러니까 1살 먹었는데 그 늙어짐이 8살 먹는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조로증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계 희귀병이고 세계적으로 걸린 사람이 몇 사람 없대요. 한국에 딱 한 사람 있는 거예요. 홍웅기라는 아이인데 이 홍웅기라는 아이가 조로병에 걸렸어요. 4살이 됐는데 애가 발달 단계가 너무 이상해. 병원에서 검진을 해보니까 조로증이에요. 소아조로증. 이 부모가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홍성훈이라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 병이 걸렸는데 이 아이는 15세, 7세 사이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기가 차고 막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은 걸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저 원기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4년이 지났어요. 미국 이 졸업병 그 연구소에서 약을 개발했는데 이제 세계 몇 명 없으니까 이 아이에게도 약을 먹을 수 있을 거냐, 먹을 거냐 이렇게 타진이 와서 먹겠다고 약을 받아와서 먹는데 그 약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고 계속 먹이니까 위가 흘러서 피를 토하는 거예요. 더 이상 투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자기 병이 어떤 것인 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렇게 말해요. 엄마, 나 엄마 아빠나 동생보다 빨리 죽는 거야?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이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빨리 죽기 싫어요.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함께 살고 싶어요. 그 기도를 듣는데 막 가슴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이런 나날을 계속해서 보내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섭리란 거예요. 누구나가 죽는데 교통사고 나서 빨리 죽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 섭리를 받아들이고
가족이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자. 이 아이로 인해서 우리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일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감사하고 또 어차피 누구에게나 죽음은 닥쳐오는 것이니까 그걸 절망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살아내자. 그렇게 온 가족이 결심하고 그렇게 하기로 선포한 그 이후에 이 원기가 힘없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아빠 귀에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자식이 이 병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막 머물러 있을 때는 막 그것에 대한 걱정, 원망, 불평, 막 온갖 것에 휩쓸렸는데 감사를 이제 생각을 바꾸고 감사하겠다고 할 순간부터 이 아이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금까지 듣지 못했구나. 이 아이의 목소리와 그 표정 행동이 소중히 여겨지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초등학교 갔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초등학교 갔습니다. 하나님 3학년이 되었어요. 5학년이 됐어요. 드디어 졸업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이렇게 계속 다니는데 이 아이가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된대요. 그건 각자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해요.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그러면서 아이가 피아노도 배우고요. 또 막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막 자기 막 알통도 보여주고 보스턴에 5km 되는 마라톤이 있는데 그 마라톤 참가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몇 살 살았을까요? 20살인 거예요. 지금 20살. 죽었어야 할 아이 20살. 네, 20살. 가족 사진인데. 그리고 지난 4월 22일 날 인간극장에 전에도 나왔지만 한 번 더 재출연해가지고 인간극장에 나왔어요. 아버지 홍승일 목사가 내 새끼 손가락 아들이란 책을 냈는데 그 간증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한때 나보다 먼저 죽을 아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운명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원망과 분노는 사라져버렸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값어치 있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만들어 가느냐가 성도에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삶을 만들어 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으로 사세요? 내가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 성도의 삶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하루를 만들 것인가. 내 나라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걸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순간순간 한날 한날을 의미 있게 살려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 안에서 살게 되는, 그래서 그의 선하심을 맛보고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성실하심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작 월턴이라고 영국의 시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소가 딱 두 곳인데 한 곳은 우리 잘 아는 천국이에요. 한 곳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들어가자는 이 시편 시인의 외침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해요. 그것은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간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한 삶의 주의 손길을 힘입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하세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는 자가 되고 더불어서 같이 일하는 자가 되고 서로의 재능과 능력을 같이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도 더 어렵고 나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나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사는 가운데도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